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이 교회에 오르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밀을 추수하고 나서 첫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이제 맥주 감사절인데요. 우리가 한 반을 돌아보면서 1년의 반 동안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나머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나가 계셔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좀 썰렁하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한 2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한 2서 말씀은 굉장히 좀 짧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고 절수로 따져도 13절, 13절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요한 2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특정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도 요한 1서를 보낸 그 교회에 한번 편지를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서 권면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 2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 2서의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요한 1서의 축소판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웃 성도를 서로 간에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 이단을 경계하라, 특히 집에도 들이지 마라, 그러한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서 요한 1서 내용과 2서가 아주 매우 유사하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한 2서는 1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모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수신자가 누구에 대해서인지는 크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특정 어느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서신인 것 같습니다. 이 보낸 서신이 쓰여진 그 시기는 주후 90년부터 95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태어난 해가 주후 6년쯤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10살 정도가 아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90년, 95년 정도의 편지를 쓰고 있었으니까 아마 사도 요한의 나이가 80대 후반, 거의 90대가 거의 다 된 그러한 나이겠지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 노사도가 자녀와 손자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또한 진리를 행하는 가운데에서 형제 간의 사랑을 베풀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진리를 우리들의 기본으로 삼고 또한 기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들은 있어요. 과연 이 편지가 누구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냐라고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보시면 이제 부녀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했기 때문에 여성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친분이 있던 마르다를 향해서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나 마르다가 굉장히 오래 장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는 편지를 쓴 시점이 90년에서 95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마리아나 마르다가 이미 100세가 넘은 나이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어느 특정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그 부녀란 말이 여성 명사로 쓰이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교회나 성도들을 향해서 여성 명사로 지칭을 할 때가 많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시온의 딸 또는 결혼한 여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4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문맥으로 봐서는 어느 특정한 여자를 가리키기보다는 어느 특정한 교회나 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수신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그들 앞에 적혀있는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택하심을 받은 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택하심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역으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들을 구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서 불러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감격하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하고 택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 속에서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사후가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라는 것이죠.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내 의지로 믿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좀 그럴듯하긴 하죠. 하지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들의 부모를, 여러 부모들 중에서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여러분이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사랑의 결실로 인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선택적인 권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사실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내가 공로는 없지만, 내 의지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목숨값을 대신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시온천왕대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한 감사드리시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의 사랑은 오직 복음의 진리에 기초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원어를 보시면 알레데이아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진리란 말은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109회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45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이 그 진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란 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진리란 말이 별개의 개념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그 진리라는 개념과 사랑이라는 개념이 동일시돼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사랑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사랑하는 모습을 봐가면서 그 사람이 그 안에 진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아주 교회론의 정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죠.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곧 그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교회라는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진리와 사람과는 거리가 먼 종종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고 또한 이렇게 차별을 두고 하는 모습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하면서요, 실질적으로는 정말 그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 이웃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한 혈연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을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장로님은 안 계셨고 안수 집사님이 3분 계셨습니다. 나이 드신 2분이 형제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한 분 젊은 분이 또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나이 드신 2분은 형제지간인데 학력이 고졸이에요. 그런데 제일 나이가 어린 안수 집사님은 우리가 속칭 잘 아는 서울 S대 출신입니다. 학벌이 제일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결정을 하는데, 회의를 할 때 주로 누구의 의견들이 많이 결정이 되었을까요? 그 고졸 출신들의 나이 드신 형제분들의 의견이 결정이 많이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젊은 집사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사실 교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은 거의 젊은 집사님 의견이 많이 따랐던 것을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속칭 많이 배웠다라는 이유로 나머지 2분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분은 늘 자신의 의견이 옳고 상대방의 의견은 다르다라고 틀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늘 항상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이 드신 그 두 분의 젊은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것을 싫어해서 그저 그냥 양보하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냥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양보하고 참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당연히 참고 교회 단합을 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지.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성령님 내주해 주시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성도는 그 마음 안에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곧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은 성도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에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소리집사나 일반 성도나 해가지고 직분이 나와 있지만 그것은 직분이지 직책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다 같은 성도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사랑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차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구분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그런 권면을 할 때는 그 당시 그 교회 내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구별을 짓거나 또는 차별을 짓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사실 어느 교회나 분란이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는 다 있죠. 우리 모두 다 성격이 다르고 다른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양보하고 타협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그러한 자만심, 교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한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런 일을 할 때 사실은 그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길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요,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작은 교회지만은 이 교회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쁨은 성도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4절을 보시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보낸 것처럼 아마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서신을 아마 보내고 나서 그 후에 한번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보니까 그 성도들 중에서 이제 진리 가운데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정말 기뻤다라는 그런 모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들 중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기쁨을 가지고 양보해가면서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 돌아본 교회를 보고 나서 그래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나누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다라는 것이지요. 사역자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사역을 해보면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교회들과 교제, 성도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 성도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지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몇 가정 더 왔습니다. 좀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좋지요. 기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의 안부를 물었는데 그 성도가 교회 성도들과 다툼이 있어서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지금 이곳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와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휴가 때라든지 한국을 돌아가게 되면은 한국에서 이제 내가 섬기던 교회를 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고 날로 부흥이 되고 성도들 간에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 소식을 들으면은, 눈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쁘겠지요. 근데 교회가 막 분란이 있고 싸우고, 어제 또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교회 내에서 막 페이퍼 스프레이, 그 스프레이를 막 뿌리고 전자 충격기 가지고 성도들 간에 막 둘이 막 패싸움을 벌이고 그러는 것을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좀 큰 교회에서 분란이 생긴 그런 모습을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라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과연 이런 말씀을 제대로 생각하고 묵상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 요한은요, 이런 마음이 요한 3세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요한 3세에서도 성도들의 그러한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역자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제 그러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이 자녀들이 만약에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행복해.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벌고 직위도 높아요. 근데 맨날 부부가 싸워요. 아이들과 같이 막 큰 소리가 나고 매일 다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아.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런데 정말 오손도손 잘 살아요. 사이좋게 짜장면 한 그릇 놓고도 그냥 사이좋게 나눠서 먹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만일 부모라면,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 첫째 아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한 아들이 기쁘겠어요? 아니면 못 벌더라도 행복한 가정 그 둘째 아들이 기쁘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못 벌더라도, 적게 벌더라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들 성도가 행복한 신앙생활, 그 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해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예산이 많은 교회, 출산 성도가 많은 그러한 교회,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또 그런 교회들도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안타까운 마음 생각은 안 드십니까? 세상은 정말 큰 교회, 높은 자리, 좋은 직장, 많은 연봉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좋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목표로 살아가지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부흥되고 성도들 꽉 차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성도가 꽉 차고 넘쳐난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싸우고 분란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성도가 작더라도 이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은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은 부흥이 안 되고자 해도 부흥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러한 큰 교회, 성전이 좋은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많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우리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마음에 기쁜 성도가 많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신앙생활 속에서 또한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모습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기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은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이 돈이 많이 있나? 부터 이제 생각을 하실 것이에요. 그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나?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를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재물,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형적인 재물을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하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많이 베푸는 것이 행복할까요? 1,000억을 가지고 1,000억 원이란 돈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한 푼도 가지고 있지만 않지만 1,000억을 가지고 나누어 쓴 사람이 행복할까요? 똑같은 1,000억이라는 돈을 내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베푼 사람이 행복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베푼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만일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돈이 있다라면 나는 과연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베풀고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대답일 것입니다. 그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처음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지금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보다 내가 가진 마음이 많다라면 나는 소유하고자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소유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풀고 나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진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또한 드릴 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라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즉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또한
우리들의 믿음을 또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결점을 덮어주고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한 영원한 진리를 품고 소유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권면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한 그러한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유익과 욕망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슬픔에 귀를 기울이며 이웃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며 이웃의 즐거움에 같이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평강이 되며 이웃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나가는 귀하가 복된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에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